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풍성하고 찬미와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중에 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 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오늘 너무 또 주음성 외에는 너무 은혜가 되길래 찬송 한 번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나보다 귀중한 사람이 없죠? 나보다 귀하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엑스트라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작품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목회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나요? 안 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길래 진리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더더욱 감사와 존귀와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한답니다. 나머지 분들은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117편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시편 117편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38장 18절 보면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구덩이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장 5절에 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누가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지옥에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시사 불러주시고 뽑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응? 또 장례식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납니다. 그 속에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공 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응?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게 되면 알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십니다. 근데 왜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다면 감격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까 실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 일 있어? 에이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 뭐가 필요합니까? 물, 피, 성령. 이 분이 하나가 된다 그러는데 이 중에 한 피가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님이 안 계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저기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카톨릭에 대해서 보게 되면 거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실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가 없어요. 피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내 죄를 다 갚아줬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니 여러 가지 의도로 많이 하나님과 틀린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피에 말씀하십니다. 피는 무슨 뜻을 하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까도 자비하신 예수요. 우리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11번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죄 안 짓고 미래에는 과거나 현재나 죄 안 짓고 살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의 공로를 인지하시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물과 피와 성령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사람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은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 졌는데 천국에 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죄 졌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누구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교회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입니다. 결론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주인공이 되라 그러지 너보고 엑스트라가 되라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네가 전해라.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전해라. 주인공이 되라. 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의 유괴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전부 기복신앙들이 난무하죠. 뭐 하나님께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뭐 남자 주세요. 전부 원하는 것이 육의 기복신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아니 구덩이로 내려간다 그러길래 누가복음 16장 19절 죽음에 대한 건 얘기한 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거기에 봤더니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보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했으니 복종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힘입어, 피로 힘입어, 물로 힘입어, 사랑으로 힘입어,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이 힘입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힘입지 않고 나서는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주고 누군가가 입혀주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했어. 복음 전하는 게 뭘 힘입었다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서 보내는. 응?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힘입어서,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은혜입니다. 그게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걸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으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가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가 율법에서 나옵니까? 안 나온다.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전천만만.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피로 힘입어, 물로 힘입어, 사랑으로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00%가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착해야 돼. 너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너희들 신령을 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혜 외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게 교회예요. 복음이고. 다른 거 전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란케 하여 병케 하려 하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에 오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는 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지 딴 거 전하면 안 된다. 100%가 은혜이지 무슨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불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그랬어요. 꾀다는 건 무엇이죠? 십자가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꾀다는 것은 사기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슥 들어가지고 사기 친다는 거예요. 사기. 뭘로 사기쳐? 야 십자가 보혈의 공로 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은혜 플러스 행위. 야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거의 한국에 거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나타내고자 하냐 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다. 이거 외에는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할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널 사랑한다. 널 인격적으로 좋아한다. 이것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은 1+1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행위도 지켜야 돼. 야 그러지 말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무엇을 전한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나머지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화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 하겠어요. 아니 유다서 19장에 보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복음으로 어렵다. 성화돼야 된다. 너는 지켜야 산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1+1이 아니라 완입니다. 그냥 은혜의 복음을 천국 가는 거는 완입니다. 그래서 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은혜 복음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았을 때 열매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우리 이 부활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는 소수지만은 나중에는 아마 평신도라도 좀 영성이 좀 깊으신 분, 좀 말씀을 좀 잘 알아듣는 분, 좀 깨달으신 분들, 귀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아마 채워주실 거라고 제가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하나님께서 여기 많지는 않으시지만 나중에는 자리를 꽉 차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않을까. 아마 금요 예배를 굉장히 사랑하시리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져서 기쁨을 드릴 수. 우리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니까 내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
내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기도, 내 입에는 찬송, 이걸로 여러분들 생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